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세계 인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12장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민등록 1번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 70명이 팔레스타인에서 사는데 애굽으로 이민을 가요. 그러면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400년 정도를 살아요. 굉장히 번성을 합니다. 이제 번성을 하는데 번성은 했지만 백성은 많이 늘어났지만 그들의 신분은 노예 신분입니다. 죽도록 일만 하는 자유가 없는 노예 신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물론 이제 일이 있어서 미디안 강에서 잠시 피신했다가 80세에 부르시지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출애굽을 이제 시키시죠. 그게 출애굽입니다. 레위기는 이제 법이고 민수기와 신명기 이것은 이제 이 백성들이 1세대와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의 땅을 분배를 합니다.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자 이제 원주민들이 다시 또 역침입을 하는 일이 있었고 사사기에 접어드는데 사사기 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옳다 생각한 대로 막 움직였어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께서 이방 적군들을 붙여서 고생하면 또 회개하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사사기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께 왕을 주시는 게 사무엘 상하입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둘째가 다윗이고 셋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지혜의 왕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들의 분위기는 뭐냐?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우상 해서 혼합주의.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나 하나님 믿어 하면서도 세상과 함께 양쪽 혼합주의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5명의 대선지자와 12명의 소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있었어요. 외치는 게 딱 한마디. 너희는 섞이면 망한다. 섞이면 뭐 하면 망한다고요? 섞이면 망한다. 이게 선지서를 보게 되면 전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섞이면 망한다.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섞이면 망한다. 이때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은 언제 활동했었던 선지자냐? 북쪽 이스라엘에 13대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당시에 남쪽 유다는 10대 우시야 왕과 13대 히스기야 왕까지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였어요. 함께 움직였던 사람이 아모스 요나입니다. 잘 아시는 요나 잘 아시죠? 호세아와 아모스와 요나가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호세아가 나오기 때문에 짤막하게 한 3분 정도 창세기서부터 쭉 끌어서 이런 기초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은 섞이면 망한다. 우상 조심하라 이거죠.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 근데 오늘 본문에 선지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라는 건 뭐냐면 오래된 땅을 말해요. 오래된 땅, 방치된 땅. 물론 이제 농사 짓는 분, 아마 이 중에 농사 하시는 분 혹시 계셨나요? 농사 짓는 분들은 일부러 땅을 묵혀 놓습니다. 오랜 기간 땅을 묵혀 놨다가 씨를 뿌린다 그래요. 그럼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휴경이라고 하죠. 휴경. 땅을 묵혀 놓는 걸 휴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씨를 뿌린다 그러는데 묵은 땅 이것을 빨리 뭐 하라 그러는 게 기경해라.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 당시에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너무 게을러서 땅을 방치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을까? 그런 것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성경을 보면서 농사하라는 것인가? 양식이 부족해서 다들 놀고 먹으니까 빨리 농사 져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인가? 아니, 묵은 땅이 있다고 한다면 뭐 농사법이라도 가르쳐주고 이런 모든 것을 제공해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도대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제가 지금 묵은 땅이라는 거 한 10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하, 오늘 목사님이 이 묵은 땅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맞습니다. 설교는 간단합니다. 묵은 땅 기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간단하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진짜 다 나와가지고 모행이 땅을 뒤집어 엎고 뭐를 심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묵은 땅처럼 지규법이죠. 묵은 땅을 갈아엎고 농사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묵은 땅처럼 메마르고 쓸모없는 아무 효과 없는 버려진 채로 있는 이런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오는데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자꾸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손을 벌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머리를 수그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의 심령을 뒤집어 엎어라 이 말이에요. 땅을 엎으라는 말이 아니고 썩어져가는 너희의 심령을 엎어라.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한 2주 전부터 이미 보면서 맥주감사제 전주에 이미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맥주절 사시는 설교기도 하지만 미리 한 주 전에 해야 되겠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인 나도 기경할 게 너무 많다. 내 심령 속에. 부패되어져 가고 썩어져 가고 흠 많은 기경할 게 너무 많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정말 병이 들어가고 좀 먹어가는데 그대로 방치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 심령을 갈아엎는 새롭게 되시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래도 다 새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태가 지금 심령 상태가 그 당시에. 뭐 부어드릴래도 깨끗한 게 아니라 아주 썩어져 가는 그런 그릇들이에요. 맑은 물이 아니라 맑은 상태가 아니라 부정물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태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썩어진 심령을 갈아엎어 빨리.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베이스에 깔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말씀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묵은 땅을 왜 이렇게 그러면 이 당시에 묵은 땅이 됐을까? 1절과 2절과 3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 은혜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론 이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포에마라고 하는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세상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포도나무에 열매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절을 합니다. 우상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다 쏟아붓습니다. 은혜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풀을 뜯어먹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감사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전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들로 산으로 등산 가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풀을 뜯어먹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형편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답답한 그런 상황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렇다 할지라도 은혜를 놓쳐버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 대통령도 가서 한마디에 모든 걸 해결한다는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은혜를 버려버렸어요. 또 하나 문제는 두 마음이 문제입니다. 두 마음이 문제. 믿음은요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뭘 품었어요?
두 마음을 품었어.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아니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십자가 그 하나면 족한 거예요. 예. 근데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또 세상 한 다리. 그래서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열왕들의 그 컨셉은 뭐냐? 혼합주의예요. 하나님과 우상 같이 섞는 거예요. 섞는 거예요. 섞이면 망한다. 섞이면 망한다. 모든 선지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섞이면 망한다. 섞이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두 마음을 품었어요. 이게 문제였지. 이게 문제였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은 경외하다, 겁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딴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딴 곳에.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뭐 나 때문에 된 거지. 뭐 내가 일해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열심히 뭐 공부해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재능들 주신 것도 하나님 아닙니까? 없을 때는 힘들 때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께 다 부어주시니까 병 다 낫게 해주시니까 내가 다 한 줄 알고 으쓱거리고 두 마음을 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게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둔해졌다. 그래서 호세아가 밭을 묵은 땅 뭐하라? 기경해라. 너의 심령을 이런 심령을 빨리 기경해.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이 시대의 이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괜찮나요? 우리도 보는 거 뭐 다니는 거 뭐 보는 모든 게 제약의 그 상황들 아닙니까? 교회 와서는 뭐 주요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다 신앙의 모습 똑같이 하는데 예배당 나가서 자기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 가게 되면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거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인데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목사인 나도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손잡고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성경 보시게 되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률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뭐 할 때다? 찾을 때다. 하나님을 찾을 때다. 그러니 묵은 땅을 기경해. 묵은 땅을 기경해. 그러면 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지고요. 아무리 뉴스에 보면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고요. 믿었던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요. 사기를 치고요. 뭐 이런 험난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것만큼은 계속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은행장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총회 서북지역노예협의 체육위원장인데 7월 7일 날 또 8월 7일 날 또 9월 2일 날 또 10월 16일 날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는데 뭐 운동장 빌리는 거 뭐 시장을 찾아가자 뭐 하자 밑에 이제 일하는 분들이 몇 번은 계속 찾아갔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줄 듯 다음에 오라.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깎으면 얼마나 깎겠냐. 정당에 돈 주고 하자. 그리고 하나님 믿는 목사들이 일반 그 시장 찾아가서 또 깎아주십시오. 얼마 깎아주십시오.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사소한 일서부터 좀 굵직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배에 물이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주무신 게 아니에요. 눈을 이렇게 뜨고 계셨어요. 찾아와. 주님이 그 배에 계신데 배가 뒤집어지겠습니까? 물건들을 바깥에 집어 던지고 막 죽게 됐다면 난리치다 겨우 맨 끝에 주님 왜 우리 여기 있는데 가만히 계시냐? 그건 뭐냐면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왔으면 빨리 해결됐지. 주님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오면 해결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은 여러분이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뭐 캠퍼스 생활하고 이런저런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생활 속에서든지 하나님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다라고 하는 다라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가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배하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가 참 우리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찾는 거야?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 방향 제시를 바로 해주죠. 예배하게 하는 거. 힘들어도 하나님 찾으십시오. 어려워도 하나님 찾으십시오. 나한테 정말 좀 눈물 나는 그런 모습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으십시오. 찾는 만큼 하나님께서 속히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 내 심령이 썩어져 가고 잘못되어져 가고 불의로 이렇게 좀먹어 가고 있는데 가만히 방치돼 두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려다. 망한다는 거야.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너의 심령 빨리 바뀌지 않으면 망해.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난다. 산성이 해파된다. 모자가 함께 멸절된다.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 찾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게 답일까? 하나님 찾는 게 답인데 감사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감사. 그냥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예물이 있었어요. 짐승을 갖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로. 감사는 내가 회복되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찾는 길목에 서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 심령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게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고 정말 천국인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을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서부터인지 어느 순간인지 잘 몰라도 묵은 땅으로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점점 굳어가고 묵혀져 가고, 뭐 묵은 장맛이 뭐 좋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그건 장맛이고 묵은 땅으로 변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몰라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 성도들도 점점 묵은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빙하가 녹아가듯이.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묵은 땅 기경하면 되지 뭐. 기경하라 그랬잖아요. 묵은 땅. 묵은 땅으로 바뀌어가지만 그 기경하면 돼요. 그럼 기경하는 게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찾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찾으라고? 감사로 찾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인데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기경하듯이 기경해서 후반기를 멋지게 또 출발하고 기대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사진이 뜰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친구는 송명희 씨인데 이분이 63년도생입니다. 63년 6월 23일생이에요.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고 17살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분이 많은 시와 찬양을 이제 짓고 전 세계를 다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도 하는데 이분이 지금 금년에 62살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62살. 저는 송명희 씨 항상 어린 줄 알았어요. 62살, 63년생이니까. 그래서 이 사진은 완전 할머니잖아요. 저분이 지난달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나라. 제가 어저께 기독서점에 나갔어요. 그 책을 사려고.
전자서적으로 잠깐 봤는데 내가 이 책은 하나 소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갔는데 아직 서점에는 이렇게 나오질 않았대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수의를 짓듯이 한 자 한 자 은혜가 되더라고. 이분이 자기가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죽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쓸모없는 사람인데 불편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만나서 주께서 그에게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글과 시와 찬양으로 이 송명희 씨의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키워드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의 모든 찬양이나 모든 걸 보면 감사. 제가 그 나라라고 하는 글을 읽으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방에서 어저께. 다 항상 달려갔는데 그 책이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다음 주 맥주감사절 내 마음을 기경하는 심정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경하고 후반기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농사지라는 말이 아니고 썩어져가고 우상과 함께하는 그 심령을 기경하라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기경해서 바로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다음 주는 맥주절이라 내 심령을 기경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뼈 아프게 해결돼야 될 문제들 마음 아픈 일들 힘든 일들 분명히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하나님께서 의를 비같이 내려주듯이 은혜를 베푸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치유의 은혜도 허락하시고 물질이 필요한 분들은 물질의 은혜도 허락하시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전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비같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가는 심령 우상을 가까이하는 심령 하나님을 멀리하는 심령 묵은 땅을 기경해야 우리가 산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와 묵은 심령들 다 기경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맥주절을 맞이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기경하여 더 잘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후반기에도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영들 저 위에 영원해 말에 적절하여 고개가 부르네 승려는 그는 영생을 얻으며 세상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력이제 충만하신 은총이 묵은 땅을 기경하며 바로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